9월 25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5번째 표적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 5번째 표적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어제는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그런 심정들,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감정이입해 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5번째 표적 이야기가 갖는 중요한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표적 4번째 표적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얘기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째 표적 이야기와 5번째 표적 이야기는 사실은 그 사건으로 야기된 얘기의 결론이 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지향하는 2가지 쌍둥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표적을 가지고 표적은 어떤 걸 가리킨다 그랬는데 그 내용과 의미가 뭔가라는 결론이 똑같은 2가지 표적을, 그러니까 같은 걸 가리키는 표적을 2번 한 거죠. 근데 이 2번 했다라고 말할 때는 반복일 수도 있지만 강조일 수도 있고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전체 맥락에서 이 5번째 표적은 그러면 4번째 표적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4번째, 5번째 표적이 결론으로 매듭 지어지는 부분,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4번째, 5번째 표적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4번째, 5번째 표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걸 설명했더니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 이 결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남았다. 이 결론까지 오기 위해서 2가지 표적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 표적이 서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 오병이어를 왼쪽에 두고 또 오른쪽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5,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베푸신 드러난 표적인 반면에 물 위를 걸으신 거는 사람들은 모르죠. 제자들만 아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일으키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무리들이 이렇게 막 흥분하고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해서 표적을 베풀었는데 정작 무리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오해하고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이 보내셨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얘기인데 그 소수의 남은 사람들조차도 뒤에 결론으로 오면 더 많이 떠나고 더 소수의 사람이 남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요한이 지금 5번째 표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5번째 표적은 그런 면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특별 과외.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 사람을 위한 공개 강좌라면 이 5번째 표적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특별 과외를 베푸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 때부터 쭉 내려오는 흐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뭡니까? 그들의 눈에,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확신에, 그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 그것에 눈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간다. 그런데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에 매여서 거기 고정되면 결국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육인데 육은 살리지 못하고 영이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지 못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사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고 온 아이스크림이 아버지의 전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귐과 알무로 가지 못하면 아이스크림에 딱 꽂혀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믿음으로 거기를 뛰어넘어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소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태하고 마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제 마태, 마가, 요한 다른데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왜 없니?를 꾸짖는 방법으로 몰고 간다면 요한은 다른 길을 택하는 거죠.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방법, 보여주는 방법으로 너희가 나와 같이 있다. 나와 사귐을 갖는다. 나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고 너희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 얘기를 끌고 간다는 거죠. 믿음을 책망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벌을 주시나 보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세상으로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부르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과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눈에 벌어지는 현상, 상황, 무언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만나는 일, 그 정말 비밀하고 정말 깊은 그 맛을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게 1차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아주 퍼스널하게, 아주 소수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배를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소중히 여깁니다. 찬양하는 것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좀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것이 주는 맛을 느끼긴 느껴야 돼요. 그것이 바꾸는 어떤 변화들보다 그 맛 자체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그것만 지키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또 보냄받은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이 비밀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그 비밀에만 갇혀서 그것만 좋아서 여기 머물고 우리끼리 머물고 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바 돼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맛보고 그것 때문에 용기 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의 깊은 맛을 맛보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또 빠져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문득문득 정신 차리고 용기 내고 힘내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오늘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있게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깊은 맛, 복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에만 머물러서 또 우리의 삶들을 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최선을 다해 살되 그 귀한 주님과의 교제의 맛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문득문득 느끼며 그것 때문에 용기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경험들 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